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눴죠? 예, 제가 인사말 드려볼게요.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서로? 당신 멋져.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이게 당신 멋져 이 인사말이 술 먹는 사람들이 건배할 때 하는 인사말이래요. 근데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져주며 살자라는 말인데, 우리 이제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살고요, 교회 안에서는 아주 신나게, 멋지게, 그리고 져주며 살면 더 우리 삶이 좀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삼천포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울산 서부는 처음이고요. 저는 82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상담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대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대학을 청주로 가면서 90년부터 2009년까지 약 19년을 청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교회 부름받고 전도사로 교제하다가 2009년 11월에 충남 서천이라는 곳에 교회가 자립을 해서 그곳에 가서 같이 교제하고 약 6년 4개월 교제하다가 2016년 1월에 삼천포로 좀 왔습니다. 삼천포 잘 아시죠? 예, 지금 삼천포라는 지명은 없고요. 사천으로 통합이 돼서 이제 행정구역상은 사천시입니다. 근데 이제 삼천포라는 그 지명이 그곳에 사는 분들에게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지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삼천포하고 사천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20분 사이로 있는데요. 삼천포에는 사천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다 삼천포입니다. 병원부터 모든 것이요. 저희도 교회 이름을 사실 사천으로 바꿔야 되는데 저희가 있는 곳이 삼천포 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이름을 그냥 계속 삼천포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천포 교회는 2008년도에 진주교회에서 자립을 해서 2013년도에 지금 있는 자리에 교회당을 건축했어요. 380평 4층 건물인데 그 당시에 한 30명 되는 분들이 마음 모아서 건축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요, 시라고 해도 대학도 없고 특별하게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이제 외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수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보면요. 어르신들 좀 계시고 저희가 주일날 한 60명 정도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배우고 계신데요. 중고등부 학생들 빼면 성인들 한 50명 정도가 아마 대강당에서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원은 한 100명 되는데 좀 힘있게 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한 60, 70여 명 정도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집회 마지막 있더라고요. 저희도 남해 지역에 남해가 이제 섬이에요. 남해도. 그 섬인데, 보물섬이라고 보통 불려져 있는데, 그곳에 선교원을 10월에 개원했고, 집회를 해서 몇 분이 지금 구원을 받고, 수요일 날은 이제 그곳에서 모이고, 주일 날은 삼천포로 나오십니다. 약 한 1시간 정도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12월 2일부터 남해 선교원에서 집회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또 이곳에서도 또 마지막 집회가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서 저희 남해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필요한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며 구원의 능력과 소망이 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저 영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하시고 남은 일평생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때마다 시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마음을 두고 또 힘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지체로 맺어주셔서 협력하며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조차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 한자리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마땅히 알고 행할 것을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힘을 내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해 주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 혹여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 일일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그 몸과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2월 1일부터 계획된 중집회 가운데 또 말씀 듣기로 예비된 영혼들, 구원 받을 만한 영혼들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 생명의 말씀을 통해 그 영혼 건지는 일에 저희들 함께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에 함께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함께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6절 7절입니다. 예, 1042페이지입니다. 6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예. 이사야서 61장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약 15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된 대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일이 있었죠.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신앙을 재정립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가를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하나님을 이제 다시 온전히 섬기는 그 모습을 이제 예언해 놓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또 신앙의 개혁 운동을 통해서 신앙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올바로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할 일을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생활할 수가 없었죠. 그들이 돌아와서 그 일을 다시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실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이제 제사장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 각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잘 마무리해 갈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봉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희 집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 자매에게 설교 준비하면서 봉사하면 무슨 것이 떠오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봉사하면 어떤 것이 떠올라요? 서비스? 섬김? 낮아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무거운 짐. 뭐 힘든 일. 이제 물론 봉사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은혜, 감사, 기회, 뭐 보답, 뭐 어쨌든 봉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많은 것들이 함께 이제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봉사의 정의는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 보이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사실은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 사랑을.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보여졌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봉사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 이제 봉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봉사를 이제 맡겨지고 또 봉사 일을 하는데 또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냐에 따라서 교회의 부흥에 아주 큰 이제 영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 갈 때 주로 어떤 식당 찾아갑니까? 식당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죠? 맛. 근데 맛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서비스가 있어야죠. 아무리 맛이 좋아도 서비스가 안 좋으면요, 별로 이렇게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서비스는 좋은데 맛은 별로예요. 그래서 별로 가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려면 적어도 맛도 좋아야 되고 뭐도 좋아야 됩니까? 서비스도 좋아야 돼요. 전 경상도를 제가 처음 왔거든요. 거의 뭐 한 45년을 충청도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와서 4년을 지났는데요. 제가 좀 식당 가서 당황할 때가 많아요. 식당 가면 손님이 갑이 아니에요.
식당 주인이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아. 이런 식이에요. 그게 굉장히 처음에는 불쾌하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원래 여기는 그렇대요. 그래서 이해를 하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이게 옮기면 논자리에서 옮기면 막 화를 내요. 왜 그거 옮겨가냐고. 내가 논대로 놓고 먹지. 뭐 이러고요. 놓는 것도 뭐 이렇게 예쁘게 안 나요. 그냥 탁탁 갖다 놓고 뭐 좀 갖다 달라고 하면 막 그래서 그런데도 참 신기한 건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근데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식당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물론 말씀이 좋아야겠죠, 그렇죠?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말씀도 확실하고 말씀이 풍성한 것도 좋지만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봉사의 모습 중요하지 않을까요? 참 말씀은 좋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별로야. 이러면 사실은 힘있게 복음 전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말씀이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우리가 맡겨진 봉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요, 교회는 사랑의 배움터며 그리고 실천하는 곳이다. 그래서 먼저 배우는 거잖아요.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배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우리의 삶으로 봉사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사랑을 배우고 봉사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봉사하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잖아요. 그렇죠? 그 봉사와 교회 안에서의 봉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리고 봉사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봉사를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봉사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본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봉사의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봉사합니까? 봉사의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봉사합니까? 여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해서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건 피조물끼리 서로 섬기고 피조물의 유익을 위한 것뿐인 거지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행하는 봉사는 누구를 향한 거냐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봉사니까 완전히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봉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봉사보다 훨씬 가치 있고 거룩하며 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봉사하는 그 행위로만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봉사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가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봉사의 끝은 결국은 허무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잠언에도 보면 11장 18절에 보면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고 되어 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일,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해 아래서 하는 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결국은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걸 통해 내가 잠깐 동안은 기쁘고 보람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의 끝은 허무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행하는 것은 상이 어떻게 하다고요? 확실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여러분, 의가 뭘까요? 의.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죠. 미래 참여한 거예요. 그 일을 했을 때 그 상은 뭐하다고요? 확실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분명한 약속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봉사는 끝이 허무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의 결국 상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세상 봉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과 관련된 일을 한 봉사는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했던 그 모든 봉사는 결국 마지막에 가면 헛것이고 허무한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 작은 하나라도 주님과 관련됐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분명히 그 상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 봉사는 지극히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는요, 이거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영혼을 살리는 봉사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을 잡고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 세상 사람들 간의 이 봉사 결국은 이제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건 아무리 해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 의문이 나오죠.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의문은 율법을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선한 거지만 율법 앞에 서면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아래에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이 영의 직분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율법을 받은 모세가 한 그 일도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물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바꿔 말하면 우리는 살리는 직분을 맡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걸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이 일, 이건 그럼 모세가 한 것보다 더 영광이 커요, 안 커요? 훨씬 크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세상 봉사와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본다면, 교회 안에서 맡겨지는 일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봉사라는 걸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뭘 고려해야 되냐? 여러분, 일하는 것
그것만이 이제 봉사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봉사는 실제 일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러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예를 들었죠. 예수님께서 집안에 종이 있습니다. 종은 일하는 게 이제 종의 역할이죠. 그래서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양도 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그 종이 이제 집에 왔을 때 주인이 너 애썼다, 참 고생했다 하고 쉬게 하겠냐, 밥 먹을 때 되면 밥 차려오라고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종이 이제 주인이 밥을 먹는 동안 옆에서 지켜서도 수종 들죠. 주인이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밖에서 그렇게 애쓰고 왔는데, 아니 주인이 그러면 나를 먼저 좀 쉬게 하거나 나에게 먼저 밥을 먹게 하거나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주인이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한 종이 주인에게 불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걸 해놓고도 마지막에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일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위치가 뭐예요? 종이에요. 그러면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봉사자다. 난 하나님 앞에 종이다. 중요한 것은 봉사는 일하는 거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섬김의 마음이 더 우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를 왜 합니까? 그런데 그 일이 좋아서요 라는 건 사실은 올바른 답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찬양대를 왜 하십니까? 찬양이 좋으니까요. 교사를 왜 하십니까? 저 어린아이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그건 100점짜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100점짜리 답이 되려면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하니까요? 감사하니까. 그래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자매님들 중에는 음식을 처음부터 좋아하는 분들 있죠? 근데 다 좋아합니까? 음식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분은 그걸 좋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합니다. 그거 왜 합니까?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니까요? 봉사자니까요. 그래서 봉사의 동기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봉사가 돼야지 이 일을 그냥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때때로는 우리는 일을 앞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섬김이라는 것 자체는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거지 봉사를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주님 한 번도 생각 안 하고도 봉사 잘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러면 진정한 봉사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이라는 것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섬김이라는 것이 더 우선돼야 된다는 걸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요,
어떤 마음으로 봉사해야 될 거냐. 한 4가지를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물론 이제 육신의 상전에게 종으로서 이제 해야 할 일을 이제 마음가짐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육신의 상전에게도 이렇게 해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말할 수도 없다 그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 전심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그리고 기꺼이라는 표현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하는 건 마음 빼고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형제님 직장 생활할 때 마음 빼고도 직장 생활 할 수 있죠? 월급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마음 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일을 할 때는 마음 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음식을 했다 하면 호텔 주방장이 울고 갑니다.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지 몰라요. 청소를 했다 하면 청소업체 직원들이 울고 갑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청소를 하는지 몰라요. 옷을 다렸다 하면요, 옷을 얼마나 잘 다리고 칼같이 다리는지 세탁소 주인이 왔다가요, 기겁하고 갑니다. 근데요, 그렇게 살림을 잘하는 아내가 마음은 옆집 철수 아빠한테 가 있어요, 마음은. 그러면 그 잘 차려진 음식을 먹을 때 이 남편 마음이 어떨까요? 그게 어떤 맛일까요? 돌 씹는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그 칼같이 다려놓은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마음이 칼로 베는 것 같이 아플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 놓고도 음식 잘할 수 있어요. 마음 안 놓고도 다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마음 안 놓고 하면 상대방에게 기쁨이 돼요, 안 돼요? 감동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 아내는 있는데 밥을 했다 하면 삼층밥이고 국을 끓였다 하면 소태국을 끓입니다. 옷을 다리면 항상 세 줄로 다려놔요. 옆줄이 이게. 그래도 남편이 그 아내가 해준 그 밥을 먹을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고 당신을 위해서 옷을 다렸어. 그러면 어떨까요? 먹을 때는 돌을 씻는 것 같지만 뭘 먹는 거예요? 아내의 사랑을 먹는 거잖아요. 줄 세 줄 된 거 출근할 때 입고 가지만 뭘 입고 가는 걸까요? 아내의 사랑을 입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남편 하루 삶이 어떨까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사실은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섬길 때 마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자녀들 양육할 때 마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헤아리는 걸 가만히 보면요, 그 헤아리는 곳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 넣고 하라고요? 빼고 하라고요?
마음 놓고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요? 마음을 놓고 하는 그 일에 무엇이 있다? 상이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 섬기듯이 사람에게 하듯이 마음 안 놓고 하는 일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여러분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마음은 안 놓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봉사가 나에겐 잠깐 유익이 있고 보람이 되고 형제 자매들에게는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상관 없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알잖아요. 아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이런 일을 해주는지,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사랑 없이도 뭐 기꺼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어떤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물며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는지 형식적으로 하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봉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이제 굳세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굳세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과 혀로가 아니라요.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건 퍼센트로 얘기하면 몇 퍼센트일까요? 1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을 100%다 줄 수 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분 말고 우리 마음을 100%다 줄 수 있습니까?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사실은 다 못 줄 때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분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는 교회 안에서 그분을 섬기며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요구할까요? 100%의 마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평생 마음을 다해서 남편을 섬겼다. 여러분 무엇이 남을까요? 기쁨이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겼다. 무엇이 남을까요? 상이 남는 겁니다. 상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성경 에베소서 6장 여기도 이제 동일한 말씀이 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6절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 그죠? 눈가림 하죠. 잠깐 동안 사람에게 만족시키고 잠깐 사람에게 보여지도록 하면 어쨌든 사람들은 그걸 만족해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저는 그 경부 고속도로 옆에 살았거든요. 여러분 상행선 올라가다 보면 주감 휴게소라고 있을 거예요. 그곳이 이제 저희 원래 집자리예요. 그쪽이.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에 이제 휴게소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사를 반대쪽으로 나왔는데 옛날에 새마을 운동 했었죠. 예, 고속도로 주변에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새마을 운동을 한다고 해서 지붕 개량 작업을 해줬습니다. 지붕 개량. 왜냐면 이제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이제 고속도로를 놓고 보니까 해외에서 많은 이제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많은 외국 바이어들이 이제 고속도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사는 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 이제 지붕 개량 사업을 했는데 어디에 했냐면 주로 고속도로 주변 집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요, 벽은 초가집이니까 흙으로 된 겁니다. 근데 그 위에 지붕만 뭘로 바꿨냐면 양철 지붕으로 싹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고속도로에서 보면요, 집이 다 양철 지붕, 지붕 싹 걷어내고 양철 지붕이니까 깨끗해요. 색깔도 막 파란 색깔, 빨간 색깔, 형형 색깔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벽체는 뭐래요? 흙이에요, 흙.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이제 눈가림 한 겁니다, 눈가림.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사실은 교회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 기쁘게 하고 사람 만족하는 일을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에 열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냐면요, 단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단마음. 단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마음이죠. 기쁜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성실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에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누구에게 받아요? 주님에게. 행한 대로 주님께서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예화가 있더라고요. 평생을 한 직장, 이제 건축회사에서 이제 건축 집을 짓는 일을 하던 한 분이 이제 정년 퇴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사장님이 정년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한다고 하면서 집을 하나 줘줬으면 좋겠다 해서 설계 도면을 넘긴 거예요. 그 설계 도면을 받은 이분 입장에선 아니,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까지 애쓰고 수고했는데 정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야, 끝까지 나를 이렇게 부려먹냐. 참 사장 못됐다.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일은 하긴 하는데 단마음으로 할까요? 억지로 할까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도면대로 건축을 하긴 하는데 자재도 그냥 시원찮은 거 쓰고 공정도 그냥 빨리빨리 대충대충 해서요. 어쨌든 집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은 모습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준공식이 끝났죠. 사장님이 이제 온 겁니다. 아이고, 이제까지 수고해줬는데 또 마지막 이렇게 또 집까지 지느라고 너무나 고생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전 직원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집을 사실은 이분에게 주려고 내가 짓도록 한 거라고. 이거 누구 살 집이에요? 자기 살 집이에요. 들어와 보니 바람 불면 바람이 숭숭숭 들어오고요.
비 한 번 오면 비가 줄줄 새는 거예요. 그거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렇게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죠. 근데 이분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네. 이게 정말 끝까지 성실하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받는 일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일이 보응받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 들여야 됩니다. 마음. 네. 그래서요.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다하여.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정말 거기에 마음을 다 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봉사하는 데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건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봉사할 때에 그 마음을 한번 다하는 그런 봉사가 좀 귀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할 뿐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서로에게도 뭐가 될까요?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는 그런 봉사가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시기 전에 3번 확인하고자 했던 건 뭐였습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어떤 능력이 있냐? 너 어떤 지혜가 있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지금 나이가 많냐 적으냐? 그걸 묻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뭐 하나 확인했습니까? 사랑하느냐 하나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그거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고 우리의 지혜를 필요로 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부탁을 받죠. 찬양대에서 좀 찬양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콩나물 대가리 볼 줄 모르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보는 분이 몇 명이 있을까요? 찬양대는 찬양대 전공자가 음악 전공자가 찬양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교사 일을 좀 같이 좀 합시다 그러면 저는 성경을 아는 게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이들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육 전공자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전공자가 필요한 게 전공자 필요 없습니다. 누가 전공자니까요? 하나님이 최고의 전공자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셔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는 일이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가 좀 피해 보려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맡겨질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거 하나 물어보고 사랑합니다라는 답했으면 그 다음은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나이 80입니다. 애굽에서 모든 학술 다 배웠죠? 아주 말도 잘했죠? 그때는 하나님이 안 썼습니다. 자기 능력 갖고 뭐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양치면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 다 내려놓고 났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불러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나이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나이 80에도 사자굴 속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80에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일을 했잖아요. (70에도) 교사를 하고 계시고요. 70에도 찬양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머리가 완전히 백발이 된 그분께서 이렇게 아이들과 교제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음정 박자가 틀릴 수도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연습은 하지만 그게 한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안에 마음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다면 그걸 하나님이 최고의 찬양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요, 나이가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여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사랑 없다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잘 아시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얼마나 대단한 믿음과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왜 그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까? 처음 사랑 버렸거든요. 여러분, 사랑 버리고도 열심히 있을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고요. 분별력이 있어서 거짓된 말씀 전해오는 거짓 교사들 물리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 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사랑으로 했다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봉사의 시작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봉사하는 삶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과연 얼마나 순종하면서 봉사하고 있는가? 봉사는 하긴 하지만 때때로는 다 순종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사랑이 빠진 겁니다. 요한복음 찾아놨으니까요. 앞으로 넘겨볼게요. 14장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주님 자신을 나타냅니까? 결국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죠. 바꿔보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종하는 그 삶 속에 누가 나타납니까?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건 어떤 지식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든지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 배운 걸 순종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봉사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쨌든 기도 가운데서 무엇인가가 결정이 됐다면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으로 봉사한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사람에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돼 있고, 뭔가 선을 행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건 외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는 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은 결국 누구 영광 구한 거예요? 내 영광 구한 거거든요.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이게 사실은 자기 영광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봉사자로서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봉사해서 누가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걸로 무익한 종 끝난 건데,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꾸 보이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려고 하니까 결국은요, 상대방이 알아줘야 돼요, 안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안 알아주면 이거 하고도 마음에 별로 이렇게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한다면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걸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7장에 말씀드린 대로 이 종이 주인에게 어쨌든 밭에 가서 일도 하고 짐승도 키우고 들어와서는 수종딜을 다 했지만 그걸 가지고 대가를 바라지 않았잖아요. 다 하고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의 할 일을 한 것 뿐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가져야 될 아주 이제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다 보면 보상 심리라는 게 나도 모르게 생겨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나면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어요. 저도 사실 교회에 있다 보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있거든요. 때때로는 제가 이제 인사도 하고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그 제가 막 칭찬하면 하나님 칭찬 제가 뺏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내가 칭찬해주면 없어지는 거니까. 때때로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더 합당한 모습이겠다라는 생각도 간혹 해봅니다. 우리가 물론 감사의 표현을 하고 뭐 잘한 거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오히려 사람 의식하는 경우가 될 수 있겠다. 굉장히 그래서요,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외적 열심보다도 내적 사랑이 사실은 더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매일같이 재정립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루를 살면서 부지런히는 살고 열심히는 살았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빼놓고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일을 맡겼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도요,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이 봉사를 맡길 때의 첫 번째 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네. 네 하고 대답했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져도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그걸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20절. 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지금 20년 동안 사실은 봉사를 했잖아요. 봉사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누구를 봉사했다고 했습니까? 라반을 봉사했죠. 야곱은 라반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얼마나 그쵸? 장인이잖아요. 그쵸? 얼마나 얄미웠을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품삯고 10번이나 변역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봐봐요. 라반을 봉사했어요. 봉사의 대상은 라반이었는데 사랑의 대상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라헬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누구에게 봉사할 수 있었어요? 라반을 봉사할 수 있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고 형제 자매님들께도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꿔 말하면 형제 자매님이 좋아서 봉사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형제 자매들을 위한 봉사라면 형제 자매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때때로 봉사하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부딪히는 경우 있죠. 나 못해. 탁 놓고 갑니다. 그분은 주님 사랑해서 한 거예요? 그 사람 보고 한 거예요? 왜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 섬기는 일을 뒤로 해야 됩니까? 왜 물러나야 됩니까? 내가 그 일을 왜 내가 포기해야 됩니까? 왜 하다가 중간에 그 일을 끝내야 됩니까? 그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때문에 봉사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정립이 안 되면 뭔가 다툼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물러납니다. 그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뭔가 봉사에 대한 그 정립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죄성이 있고 죄인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멀리 이렇게 초원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푸르르고 이쁘죠?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고 초원 입구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뭐 있어요? 짐승 똥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멀리서 볼 때는 어때요? 아름다워 보이는데 막상 가까이 가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형제 자매님들도 그래요. 멀리서 볼 때는 다들 천사 같아요. 근데 이제 가까이 와서 함께 이제 교제를 하고 뭔가 봉사를 하다 보면 약점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봉사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면 마음 편해져요. 그래 어차피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연약한 죄인의 모습들이 있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집니까? 근데 막 기준을 높여놓고 생각을 하니까요. 어째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같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봉사할 때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봉사의 가장 1단계다.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봉사할 때 이제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요. 거룩한 삶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성경 출애굽기 한번 28장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그 형이었던 아론이죠. 그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 직분을 맡기고 그에게 어떤 삶을 요구했냐? 3절입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무엇 하기로 했냐면 거룩하게 하여.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소리, 아무리 좋은 기술을 사용해서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 마음과 생활이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흠양할 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면 그건 사실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봉사도 힘껏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이런 것을 붙이고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넘겨보면 28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제사장들은 이제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흉패를 붙이는데 그 흉패에 이름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썼어요? 여호와께 성결. 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일까요?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구나. 성결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는 이 봉사가, 이 제사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우리가 봉사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에도 큰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 쓴다고 되어 있습니까? 깨끗한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봉사할 때요. 정말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거룩한 가운데서 봉사를 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주 앞에서 거룩한 생활, 이건 봉사의 두 뿌리고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 중에 하나만 흔들려도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돌아보고 살피면서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셔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아를 결국은 살인 교사했죠. 그러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지만 그는 여전히 1년 이상을 공적으로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했죠. 근데 그 기간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상관없는 봉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이후의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서 행한 일이잖아요. 그는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철저히 돌이킨 이후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삶으로도 충분히 봉사할 수 있어요. 마음은 세상 가운데 가 있고 내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와서 찬양도 할 수 있고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그 시간이 그냥 의미 없는 시간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 찬양을 누가 듣고 기뻐하고 누구에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아이를 가르칠 때 아이가 그걸 통해서 어떤 교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구별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봉사가 하나님 합당치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하나 더 생각해 볼 건 봉사에는 반드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감. 성경 여호수아 22장 여호수아 22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봉사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책임감인데요. 직분을 맡는 것, 뭔가 일을 행하는 것, 그 앞서서 내가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그 일을 하는가가 사실은 더 우선돼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쵸? 시작할 때에 우리가 가졌던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처음 봉사의 직분을 맡았을 때가 있잖아요. 그걸 언제까지요?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믿음장을 보면 믿음장은 다 끝이 좋은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사울도 한때는 좋았죠. 솔로몬도 한때는 좋았습니다. 그들은 끝이 좋지 않았잖아요. 일의 끝이 그래서 시작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를 지금 마감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쨌든 주어진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또 마음으로 정한 것도 있을 건데,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연초에는 다들 선교사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이제 연말이 되면 그 마음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사실은 여호수아 22장은 정말 어떻게 끝마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르우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를 누가 불렀냐면 여호수아가 불러놓고 그들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세 지파는 이미 기업을 받았어요. 그쵸? 모세에게 요구했잖아. 우리 여기 기업으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한 요단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여기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대노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면,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 같이 가서 전쟁에 참여하겠노라고.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가축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살지를 마련하고 따라가겠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 드디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세 지파 남자들은 다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치렀거든요. 7년 동안요. 그 7년 동안 치르는 가운데 이 세 지파 남자들은 그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지켰답니다. 다. 다라는 것은 100% 순종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모든 일을 맡겼는데 그것도 청종하고 언제까지? 날이 오래도록 몇 년이냐면요. 7년 동안. 전쟁이 끝날 때까지 형제를 떠나지 않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는 책임감으로 해야 됩니다. 나 하나쯤 안 해도 되지. 여러분, 그 책임감이 결여되면 사실은 봉사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 지키는 것도요, 책임감이 있어야 시간 지켜요. 교제 시간 지키는 것도요, 그것도 책임감 때문에 시간 지키는 거예요. 늦는 분은 항상 늦잖아요. 일찍 오면 항상 오죠. 여러분, 그 마음의 바탕에 책임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1789년 7월 14일부터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루이 16세 때 그 재정의 악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는 이 세 가지 이 목표를 가지고 식민혁명을 이제 일으켰잖아요, 프랑스. 근데 거기 아주 우리 교훈이 될 만한 일화들이 있죠. 이 혁명군이 이제 이 정부군과 싸워 이겨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루이 16세가 살고 있는 이제 왕궁까지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때요, 왕궁을 지키던 이 수비대들 그리고 함께했던 이 관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루이 16세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루이 16세를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지키다가 정말 순교자처럼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220명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이 아니라 스위스에서 돈 주고 사온 용병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식민혁명군들이 외국 사람이잖아요. 살려주려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퇴로를 열어놓고 지금이라도 그냥 항복하고 가면 너희들 생명 우리가 간섭하지 않겠다. 퇴로까지 열어줬어요. 근데 220명은 끝까지 루이 16세의 편에 서서 결국은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사람들의 이 가슴을 이렇게 열어보니까요, 동일한 편지가 한 장씩이 다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자리에서 도망가 버리면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없다. 용병들이잖아요. 돈 주고 사왔어요. 그러면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하다가 중간에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본 게 아니에요. 누구를 봤습니까? 후대를 본 거예요, 후대를. 자기들도 살고 싶었겠죠. 하지만 후대를 위해서는 자기들이 장렬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용의 나라면 어디예요? 스위스.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다 어디다 맡깁니까? 스위스 은행이에요. 세계에서 청렴도 1위, 스위스 아니에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교황청, 수비대를 누가 맡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안 해요. 스위스에서 지금도 용병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주변에 수비하는 일을 맡겨요. 이들의 죽음 헛된 죽음이 아니었고요. 그 죽음이 지금까지 후대들에게는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습니까? 책임감이요. 끝까지 하는 책임감. 여러분, 사람 일도 그렇게 책임감 있고 할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책임감 있고 하십니까? 뭔가 교회에서 일이 맡겨졌어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내가 하면 남이 하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면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일도 때때로는 밤잠 안 자가면서 그렇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해서 가지고 가잖아요. 학교 숙제해 온 것도 밤잠 안 자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서 교회에서 주어지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그 일을 과연 하고 있는가? 우리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데 책임감이 자꾸 결여가 되냐?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아까 요한복음 21장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3번 베드로에게 물으셨고 사랑한다라는 여부를 듣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삶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죠. 야, 네가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네가 가지만 나중에는 너를 다른 사람이 띠를 띠고 갈 거다. 그러니까 어떠한 죽음을 죽을지를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함께했던 그 요한은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물어봤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면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 요한의 운명 어떻게 되냐? 야, 너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일이라 해. 뭐 남이 어떻든 말든 그 사람이 계속 안 죽고 하든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욥기서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14절. 욥기서 1장 14절.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소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근데 나귀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가 나귀 바라봤어요. 일할 만해요, 못해요? 야, 나 지금 열심히 지금 밭 갈고 있냐? 너 지금 앉아서 너 풀 뜯고 있냐?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일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귀는 나귀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일? 풀 뜯다가요. 이제 또 자기 할 일 있으면 또 뭐 일 하겠죠. 근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 바라보고 의식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를 하다가 내려놓는다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하지?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교의식을 갖고 하면 안 돼요. 이 비교의식 중에 의식으로 자기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정말 버림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다라는 그 여인들의 그 노래에 비교당했잖아요. 다윗하고 자기하고. 그 자기는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때 10대 소년 잘했잖아요. 어쨌든 골리앗 싸워 이겼으니까요. 얼마나 잘했어요. 그러면 칭찬해주면 되는데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다윗을 못 죽여서 그 10여 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고 인생을 허비했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큰데 그 사명을 뒤로하고 그 다윗을 못 죽여서 인생을 허비했어요. 그게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책임감을 다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요구되는 건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최선을 다할 때,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진 그 책임감 하나가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감동스러운 일들이 참 많죠. 여객기가 불시착했잖아요. 근데 그 기장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승무원과 승객들 다 구조해서 나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조됐잖아요.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박수 쳤어요. 왜요? 기장으로서 그게 책임감인 거예요. 근데 어떤 배는 파선하니까 선장이 자기 먼저 살겠다고 뛰쳐나왔잖아요. 남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책임감이 결여된 거잖아요. 내가 책임감 하나를 갖고까지 할 때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나의 그 무책임한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영혼을 다루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그 무책임한 행동, 그 봉사의 모습이 누군가의 영혼을 건질 수도 있고 누군가의 영혼을 영영히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막중한 책임과 위치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작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감에 대해서만큼은 더욱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앞에서 앞장서서 하시는 일들, 그분들만 책임감이 있는 게 아니라요.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건 무거운 짐도 아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봉사는 기회예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요즘에 일자리 없어서 정말 놀고 있는 사람들 많죠.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내가 아무 일이 없다. 나에게 아무것도 맡겨진 것이 없다. 야, 나 너무 편하다. 그 기뻐할 일일까요? 땅을 치고 내가 통곡할 일일까요? 연말입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나에게 맡겨질 때 여러분 두 가지 하다가 한 가지만 해주세요. 그러면요.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그 통곡할 일이에요. 그게. 물론 일을 나누니까 교회가 성장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일이 나에게서 빼앗겨지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주어지는 일을 정말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왜?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함께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참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느 정부에 들어가서 그 정부 일을 함께 하고 있다. 그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이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봉사자로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 봉사의 일을 우리가 지금 잘 감당하면서 연말을 또 마감하고 또 다가오는 2020년을 정말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위에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 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상급으로 또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순간순간 주님과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부터 주신 그 지혜와 힘을 공급받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을 정말 다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또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말 남은 시간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지를 생각해 보며 또 남은 시간 끝까지 정말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교회 안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 기도하고 있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또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